2021년 5월 6일 목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가능성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두게 된 사실을 살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함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전쟁의 마무리 시점에 일어난 사울의 경솔함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여기 피곤하였다에 해당하는 나가스는 괴롭히다는 뜻의 단어인데 본문에서는 수동태로 쓰여 괴로움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장시간의 전쟁으로 지쳐 있는 데다 음식까지 먹지 못해서 병사들의 고통이 극심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저녁까지 더 금식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사울의 이 명령은 하나님 중심적이거나 백성들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공명심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내가라는 것이 거듭 강조되는 본문이나 또 29절 30절에 요나단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25절에서 27절.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적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허기진 상태에서 블레셋 군사를 추격하다가 수풀에서 땅에 흘러져 있는 꿀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내린 명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그 꿀을 찍어 먹고 눈이 밝아질 정도로 기력을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꿀을 먹는 것을 본 백성 한 사람이 말합니다. 28절. 그때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여기 피곤하였다는 말은 앞에 피곤하다는 말과는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 사용된 우퍼라는 단어는 단순히 피로한 상태를 넘어 기진하여 녹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사울의 군사들이 사울의 맹세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해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탈진해 있다는 것으로 이 같은 조치를 한 사울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과 비난도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이 말합니다. 29절 30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였던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려감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이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라는 이 땅은 이 땅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곤란하게 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치열한 싸움으로 허기지고 힘이 빠진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므로 허기에 따른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뜻과 함께
그 결과 백성들이 힘이 빠져서 더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블레셋 군사를 섬멸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입니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것은 너무 허기져서 백성들이 결국 율법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31절 그날에 백성이 mik마스에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여기 mik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추격하며 블레셋을 쳤다고 했는데 이 거리가 약 30km 정도 됩니다. 이런 거리를 추격하면서 싸우고 블레셋 군사들을 쳤으니 힘든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거기에 먹지도 못했으니 얼마나 지쳤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 지나자 백성들은 허겁지겁 배를 채우려다 결국 계명 2가지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32절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사울이 저녁까지 먹지 말라고 맹세까지 한 것 때문에 참고 있다가 저녁 시간이 되자 저들은 허겁지겁 탈취한 물건 가운데에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다는 것입니다. 2가지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는 동물을 핏째 먹지 말라는 계명과 소와 송아지를 같은 날에 잡아먹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자기중심적이고도 경솔한 명령은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결국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세요. 33절 34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큰 돌을 4개로 굴려오라는 것은 돌 위에서 짐승을 잡아 그 피는 땅에 쏟아버리고 고기만을 먹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제라도 자신의 경솔함과 잘못을 깨닫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백성들을 책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제단을 쌓은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에 대한 속죄제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에 대한 제단 쌓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처음 쌓은 제단이라는 것은 사울이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제대로 제단을 쌓은 것이 처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사울에게 형식적인 신앙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울의 경솔한 맹세를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물론 왕으로서 사울의 임무가 블레셋을 이겨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의 열심을 전혀 무시할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의 맹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과 명예욕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고통을 다하였고 또 더 효과적인 전과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계명을 어기게끔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보면 사울이 지도자로서 너무나 경솔했다는 지적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더더욱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가볍게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볍게, 그리고 그야말로 품위 없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지도자가 인도를 받는 사람들 앞에서 경솔하게, 가볍게, 함부로, 생각 없이 입을 열거나 또 행동을 하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솔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진중하게,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는 더더욱 지도자들이 또 보다 성숙한 사람들이 조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언행을 할지언정 경솔한 처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매사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말하고 또 행동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주의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런 신앙적인 훈련을 잘 시키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진중하고 또 모범적이고 품격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도리어 경솔한 처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늘 유념해야 될 교훈인 줄 알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주의하면서 말과 행동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거나 또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고 도리어 감동과 또 은혜를 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